마음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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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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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시어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알지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또 다른 현실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도 문제요, 몰라도 문제인 것이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볼 때에 의인을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화시키며 바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한 뜻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사오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회라 하면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광명의 빛으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밝혀주시어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기회인 줄로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회지만은 기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한 사람이 아하 이것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해서 역경과 고통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회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기회라 하면은 무엇입니까? 잘되게 하는 거 이것도 물론 기회겠죠. 그러나 근본 기회라는 것은 변화받을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고 기타 다른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변화되고 나서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1단계가 변화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어떤 기회인가?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제 야곱이 분이에 대해서 씨름을 했던 내용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요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라고 했느냐.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쯤 되면은 과시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야, 이게 화술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다. 기고만장할 내용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 맞받아치기가 아니라 걸러서 다 나와야 됩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2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보세요, 다시는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어떤 기회? 이름을 바꿔주시는 기회. 근데 여기서 기회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구절 가운데서. 다 싸움에서 이긴 걸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인생이 과거를 완전히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습이죠. 과거에 집착해서 전부 과거를 울고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과거를 쾌캐먹은 과거를 드러내서 현실을 공격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혜은이 씨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그 물은 다시 흘러오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삶이 이제는 오늘 기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이 있거나 잊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증거할 때 보면은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서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노골적이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직방적으로 그냥. 과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은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은혜를 저버리는 과거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건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할지라도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건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이건만 현시적 그 급에서 금덩어리나 이런 재물에 혹하고 선악과에 잡혀서 정신없이 생활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주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왜 주셨는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만 그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 것을 그 우상에다가 절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게 어떤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부르신 것을 창세기 17장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때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왜 이름을 부르냐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무엇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기 전에 내가 감정으로 지난날의 과거에 집착해서 생각하면 제가 또 이상하게 할 거야 해서 거절한다면은 그건 대단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일단 이름을 불렀으면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다 감정에 잡힌 사람은 이런 제안에 거절해 버리죠. 전화도 끊어버리죠. 안 통하죠. 안 하죠. 자, 분명히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불도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구절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아달고 어달다는 것이에요.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조리해서 화술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괘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리 탁 감춰져 있는 뜻 핵심을 딱 느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는데 네가 못 때려. 네가 뭔데 나 때려? 네가 나한테 뭐 돈 보태준 거 있어? 이건 오늘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기회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다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기회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잡히게 되면 혹하고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은 먼 훗날에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스럽게 삼가 조심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왜 나를 찾고 부르시는가, 이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쁜 뜻에서든 좋은 뜻에서든 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의미가 아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식어지냐 하면은
서로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야 뭐니 하니 뭐 별 이상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이름을 불러야 뚜렷하게 알죠. 응? 여보, 누구 엄마 이러지 말고, 영주야 부르면 이게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성십죠.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는 것이요.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위에는 이름 불러준 적이 없잖아요. 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응?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예상 감정대로 불러요. 야, 개 부르듯이 그냥 반말이나 찍찍대고 말입니다. 그 인격을 갖다가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름을 불러요. 이름. 그게 성경에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불러서 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름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짓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고 함부로 짓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선입견에서 짓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이름이 좋아도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나오잖아요. 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뜻이 이게 구절이 아니라. 구절로만 연결시켜봐야 연결은 되고 이해는 되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건 막 연기 사라지듯이 들을 때뿐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남용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짜집기 시고 맞기는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 뜻을 찾고 붙잡으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져요. 직접적으로 나하고 누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꼭 특별해야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너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의 일거일동을 참 보십니다. 누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찾아가고 막 관심을 표명하는데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냐.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근데 꼭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만 저럴 때만 아버지 찾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남들 소홀히 생각하고 무심코 지날 때 그 사람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나빠하실 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사는데 너는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 나를 찾는구나. 내 뜻대로 사는구나. 어? 솔로몬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혜만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먹고 돈 벌고 뭐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재판해서, 지금 한국 재판 엉망이잖아요. 지금요. 법득관들 보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웃기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야, 그렇게 법을 다루면 안 돼요. 솔로몬은 그런 법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고 엉뚱한 것을 찾아요. 엉뚱한 것을.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인생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이 되죠. 옛 누더기를 그냥 덕지덕지 그냥 입고 있으면서 새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되겠습니까? 누더기를 막 얼어 죽을까 봐 그냥 팍 뒤집어 쓰고서는 아버지 새 것 주시옵소서. 벗어야 주지. 원래 부모도 자녀들을 갖다가 옷을 벗길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해서 벗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포장을 다 벗겨야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려요.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을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안 그래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전부 다 인격체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독 구별을 해요. 이게 참 무서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게.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나를 해친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편 강도 보세요. 강도도 강도 나름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다른 한편 강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그냥 입술만 가지고 쥐어 막 습관적으로 막 기도 시간적인 오래 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로 어떤 기회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빨리 깨달아야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저도요, 어렸을 때 참 호기심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놓고서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셔요. 그러면 움찔해져요. 그래서 난 각오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예, 하고 딱 움츠러들고 부자연스럽게 딱 가는데 아버님 그걸 아시면서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게 거기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고 내 스스로 느끼게 돼요. 되게 다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또 사주세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안 했어요. 참 아마 거기서 아버지가 너 이놈의 자식, 너 왜 그런 행동했느냐 이게 이해했으면은 나는 또 다른 머리를 썼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선을 싹 그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던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22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기회라는 것을 전혀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누가복음 15장 20절 창당자와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그 누가복음 15장을 이 가정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무엇이냐, 중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그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아마 그 말씀을 가정의 달로 제목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참 다 탕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거기에는 이 가정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배신자.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나갔는데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줘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줘요. 기회를 주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그게 가정이에요. 잘못했다고 꾸짖는 건 절대 가정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당해서
온 아이를 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임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래도 대단한 아이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다음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충전돼서 다 가서 또 살고 또 들어오면 또 집에 와서 더 꾸짖지 않고 그래 잘했다. 너 대견하다. 이런 것보다는 맨 지적하는 거예요. 맨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뭐이라 어때라? 아이고 입장을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아마 더 난리 날 거래요. 지금도 회개에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것은 거기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잘하고 잘못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근데 인간은 가타부타의 결정을 둬요. 가정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데는 다 망가지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돌아온 내 자식을 갖다가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갖도록. 그럴 때 그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인마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인마 그 꼴이지 인마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맨 가정에는 물고 뜯고 이거 싸움 아니에요 이거. 그건 가정 아닙니다. 가정은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은 떡을 때문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가 됩니까? 각자 방 들어가면 딱 그냥 서로가 각기 다 따로따로 살지. 그게 비극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변화받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변화받는 겁니다. 변화는 훈련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 변화받은 삶이 우리 가정에서 옆으로 점차 넘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